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강당 너무 좋습니다. 너무 크고 마음에 듭니다. 네, 천안교회 너무 좋은데 강당이 작아서 늘 마음이 아쉬운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와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실족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담대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남은 얼마의 시간 아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은 우선 한 해가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그리고 이제 장소는 빈 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리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무리를 보시고 34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의 사람이 있었냐면은 남자가 5,000명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10,000명이 먹으려면은 1인당 한 2,000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2,000원짜리도 있고 뭐 3,000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 보면은 1인당 김밥 한 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라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 해서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뤄진 영혼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게 이제 섬김이잖아요. 섬김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그 이적을 일으켜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서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게 아니고 단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선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주셨고 육신도 배고프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는데 단지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주시고 너무 불쌍하니까 육신 양식도 주신 거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사 이 원어가 어원이 스플랑크마인데 헬라어로 스팔랑크나라는 이 말이 이 사람 내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내장. 우리말로 애가 끓는다 할 때 이 애가 창자 얘기하는 겁니다. 창자가 끓는다. 너무 애가 탄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그 아주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람의 아주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 그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스플랑크나 그 헬라 원어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끓어오르는 긍휼, 자비
이걸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무엇을 주님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소망 없이 사는 인생,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단지 한 가지 불쌍히 여기사, 너무 불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무엇을 주님께 잘해서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마가복음 6장에 그 줄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기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이렇게 매려고 했지만은 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세상의 명예로 또는 재물로 또는 지식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이렇게 메어 놓으려고 하였지만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고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귀신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에, 자기 사는 그 고을에, 고장에, 그 지역에 가서 이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거라사인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전하게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단 한 가지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친속에게 고하라.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신약성경 100페이지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기 그 과부가 소망이 있다면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일 겁니다. 이 어미의 독자거든요. 어미는 과부라, 남편도 없고 소망이 있다면은 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 소망이 깨지고 사라졌는데 그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데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과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너무 불쌍하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청년에게, 죽은 청년에게, 아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매 아들이 살아났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12살 먹은 소녀도 살려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주님께 잘해서 드려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그 긍휼과 자비로 살려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이 사람 너무 비참하고 그냥 두면은 죽을 사람인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여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주는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뭘 잘해준 것도 없고 뭘 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주막에 맡겨놓고 이 주막이 교회죠. 그래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은 우리 영혼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막에 맡겨놓으시고 주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맡겨놓으시고 부비가 더 들면은 내게 청구하라.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맡겨놓으신 겁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인에게 주며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 교회에다가 맡겨서 잘 치료되게 그 다음에 회복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무엇을 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면은, 자, 우리는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참된 섬김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잘 받아주고 또 와서 말씀도 듣고 뭐 구원도 받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핍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전도를 해보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불쌍하다. 이 영혼이 불쌍하다. 불쌍한 데는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마음을 쏟고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음을 먹고 또 가서 전도하러 가고.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전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소망 없이 사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제 서로 교제할 때 가장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다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주막과 같이 그 상처를 치유받는 곳인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주일날 오는 이유가 말씀 배우고 물론 봉사하고 일하러 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인생을 치료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가 이 주일날 또는 이 모임의 교제에 오는 이유가 우리 이 지친 인생이, 지친 영혼이 쉬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고 다 피곤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치료받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어떤 말로 인해서 더 상처받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고통을 겪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러 왔는데 오히려 짐을 더 얹어서 집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주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14페이지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죠, 서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지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와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옛사람, 그 옛 습성을 못 벗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그 옛사람, 그 습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 삼기 전에 인자하게 하며 그럴 수 있다. 불쌍히 여기며 오죽하면 저렇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으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아프게 살았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인자하게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이게 교회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380페이지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이와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여기 체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고통을 몸으로 함께 느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휼한다는 것은 정말 좀 안 됐다. 아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몸으로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몸으로 함께 나눈다.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해 주고 이게 체휼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것만큼 더 큰 체휼은 없죠.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은 이거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고통을 몸으로 나눠주는 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거,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이거 하는 그 사람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그 이뤄진 영혼들, 목적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너무 배고파하는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쌍히 여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랬다면은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다. 왜 전도할까요?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데는 이유가 없거든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끝까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불쌍하다. 업신여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아파하고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 봐서 나도 한다 그게 아니고요.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8절) 152페이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참된 섬김은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드리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엄청난 걸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은 거죠. 장정이 5,000명인데 한 10,0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10,000명이 배가 고픈데 이 한 어린 아이 도시락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뭘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한 아이가 그 작은 그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섬김은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이것이 내가 볼 때도 너무 작아 보이고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봉사, 희생, 헌신, 작은 거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너무 미미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58페이지.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일반적인 씨보다 작다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 이건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작은 씨다.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가 심겨지면은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 공중 새는 마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짹짹거리는 새입니다. 새가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 가서 그 나무 위에서 앉아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작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래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겼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겼을 때 이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이 세상 인생 길에 지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큰 나무가 된 그 사람에게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렇게 작은 씨였습니다. 작은 씨.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심령 속에 심겨졌을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하신 그 엄청난 역사를 봐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셨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 주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셨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아주 큰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재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작은 사람, 작은 재능, 작은 물질,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바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28페이지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문화 비유 잘 아시죠? 종 열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생활 장사 미천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한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습니다. 그래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여기 보면 5 문화 남긴 사람에게 5 고을, 행한 대로 상급 주신 거 맞는데 칭찬이 다르거든요. 앞에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칭찬하셨죠? 5 고을 차지한 이 사람에게는 그 칭찬은 없습니다. 10 문화 남긴 사람하고 5 문화 남긴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10 문화 남긴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걸 강조해서 칭찬하셨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 어떤 놀라운 업적, 그 다음에 어떤 직분도 아주 중요한 직분,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상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내게 맡겨진 정말 작은 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중요한 직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일의 충성도를 보시는 거다. 얼만큼 충성했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소홀히 했다면은 아주 작은 높낮이는 아니에요. 직분이 높낮이는 없습니다. 더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은 없어요. 좀 중요하고 책임이 큰 직분이 있고 좀 책임이 좀 작은 직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책임을 맡고 소홀히 한 사람보다 정말 작은 책임을 맡았지만은 충성한 사람이 훨씬 큰 상급 받는 거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칭찬하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시계를 보면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거든요. 뭐 초침이 실제로 시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시침, 분침, 초침이 있죠. 사람들이 시간을 물으면은 11시 40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11시 40분 15초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거든요. 초는 관심이 없습니다. 초침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제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니 초침이 제일 부지런하잖아요. 제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네. 아이 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시계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시침 같은 일을 하는 일꾼도 있고요. 분침 같은 일을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침 같은 일을 하는 일꾼이 정말 중요하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초침과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큰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걸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한 사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지만은, 내놓기도 부끄럽지만은, 그런데 그걸 기꺼이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만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을 엄청나게 큰 역사로 사용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드리면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꺼이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럼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죠.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은 돈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돈을 잘못된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솔직히 재물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재물을 여기 섬긴다. 그걸 위해서 산다. 더 중하게 여긴다.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은 11조도 못하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 일을 할 거라고 해볼 거라고 나서는 거. 내가 큰 일을 해볼 거라고. 많은 영혼 건질 거라고. 선교할 거라고. 그거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것, 이 물질인데, 물질.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면 그게 불의한 재물인데, 그것조차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서, 올바르지 못하면서, 성실하지 못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내가 더 큰 일에 충성해 보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모순이고 그건 위선이다.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도.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거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심장 박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폐가 지금 숨을 쉬고 이거 호흡하는데 이거 내가 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숨을 거두어 가신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확실하죠? 내가 말하고 걸어다니고 내가 밥 먹고 일상생활하는 거 주님 주신 은혜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이거 주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내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물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간다.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받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11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안 하는 것은 주신 건 감사한데 내 육신의 생명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가 책임질 겁니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섬김의 대상인 재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다. 그 작은 것, 그 불의한 재물, 그거 하나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의 더 큰 일에 충성한다. 이거는 모순이다. 위선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거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예수님이 시력이 좋으시죠?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얼마큼 넣는 거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이게 동전이거든요. 동전 2개 넣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헌금 넣는 것도 보셨고 헌금 액수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
헌금 액수를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축헌금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내가 남은 게 얼마냐.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드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요 매우 불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어서 자기 형편보다 많이 드린 거예요. 매월 얼마씩 작정을 하고 그걸 하고 나니까 자기 생활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넣었어요. 많이 작정했어요. 매월 많이 헌금해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도 궁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많이 냈어요. 근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좀 적게 냈지만은 아주 작게 냈지만은 그걸 드리고 나서 자기 생활에 불편하고 궁핍하고 하지만 그걸 감수하는 그 사람이 훨씬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참된 섬김은 엄청난 일을 하고 큰 걸 드리고 이거보다는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작은 것부터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그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다시 보시면은 39절에 본문입니다. 처음 줄로 놓으신 마가복음 6장 39절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여기 장정이 5,000명이었고 남녀노소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서로 받아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잔디 위에 때로 앉아라. 그 다음에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된 섬김은 질서를 잘 지키는 거다. 예수님은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거든요.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뜻이 카즈모스라는 뜻인데 카즈모스 원래 발음은 카즈모스인데 이게 카오스 그 혼란하다 반대 개념이거든요. 질서정연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진짜 질서정연하게 돼 있거든요. 지구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절기가 있고요. 계절이 있고 이게 정말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뼈가 305개인데 성인이 되면 206개예요. 질서정연하게 돼 있어요. 나라도 질서가 있을 때에 평안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281페이지 14장 4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성경에 적당하게 하라고 했어. 적당하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대충 하고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피팅이라고 돼 있어요. 피팅이 뭐냐면은 우리 어디 옷 사러 가면 피팅 룸이 있잖아요. 그 가서 이렇게 입어 보잖아요. 이게 어울리는지 사이즈가 잘 맞는지 그
입어보는 그 방이 그 피팅 룸이에요. 맞춰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이건 단정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적합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세상에서도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요, 혼란입니다. 대혼란이에요. 그래서 교통법규라는 것도 있고 민법, 상법, 형법, 헌법도 있고 법이라는 게 그 질서지 않습니까? 질서.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33절 바로 위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정연한 기준이 명확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화평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 이 뜻입니다.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요,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법이거든요. 말씀의 법 아래에서 질서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이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도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어떤 직분이라는 게 있고요. 임원의 직분, 봉사 직분, 봉사위원회도 있고 전도인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의견은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을 이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검토하고 기도하고 결정이 되면은 내가 어떤 의견을 냈더라도 그 결정된 것이 마치 내가 낸 의견인 것처럼 마음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질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의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 입 다물고 있다가 다 결정되고 나면 뒤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서로 어떤 의견이든지 받아주고 또 생각하고 검토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이 마치 내가 낸 의견인 것처럼 마음으로 순종해 주는 것.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338페이지)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33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게으르다 이렇게 나오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제멋대로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르고 제멋대로 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하는 신앙은 좋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왜냐하면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금방 주님 오실 건데 공부를 해서 뭐해?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금방 주님 오실 건데. 빚도 그냥 천천히 갚아. 뭐 남겨놓고 가면 되지. 빚 다 갚고 가야 됩니다. 물론 성실히 갚으려고 갚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미처 못 갚은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주님 오실 거니까 빚 잔뜩 져놓고 안 갚아도 돼. 이거는 옳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규모 없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규모 없는 게으른 제멋대로 사는 그걸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핑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열심히 일해라. 수고해라. 성실히 살아야 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학생 같으면 학교 생활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된다. 계획을 좀 세우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무슨 계획이 필요해.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자기 개인의 계획도 세우고요.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10년 계획도 세우고 가정도 계획 세우고요.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도 계획을 잘 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긴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 수 없잖아요.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도 세워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갈 건가 그걸 충분히 의논하고 또 그 의논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규모 없이 살다가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거다. 예수님이 음식 나눠주실 때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앉게 하라. 잔 뒤에 앉게 하라. 왜? 위험하니까요.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아라. 그렇게 해야지 빨리 음식이 나누어지고 사고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질서 정연하신 주님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길 때도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규모 있게 질서 속에서 해야 한다. 화평 가운데요. 그게 서로 평화로운 겁니다. 막 다투어 가면서 막 제멋대로 하면서 큰 소리 내가면서 이건 아니에요. 그게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 6장 12절 153페이지 152페이지네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참된 섬김은 작은 것도 연약한 것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면은 음식 조금 남은 그거, 조각 남은 거, 그거 그냥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남은 그 조각조차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걸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이걸 성경에 굳이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요? 음식 먹고 남은 조각도 그렇게 아끼셨다면, 소중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아니, 다 먹고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말게 하라. 다 거두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 것인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실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지키실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권세 있는 사람 만나러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만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만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약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잘못하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역사가 지나가고 성장이 되고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당도 잘 짓고 성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왜냐하면 벌써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간 사귀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친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 이걸 조심해야 한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 교회의 포커스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영적으로. 그래서 이뤄진 영혼,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영혼, 그 영혼들, 그 다음에 성도 중에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포커스가 돼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우리끼리 놀러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뤄진 영혼 건지려고 하고 약한 성도들 세우려고 하는 거다. 우선순위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도 하나도 버리지 말게 하라. 다 거두셨거든요. 음식 조각도 그렇게 아끼셨다면 사람은 얼마나 아끼실 것인가?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히 볼 것인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은 그 심령의 병, 영혼의 병 구원받게 해서 그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귀신에 올무 잡혀 사는, 귀신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 상처와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핵심 포커스는 이뤄진 영혼에게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것인가?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 중에 시험에 걸린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성도가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섬김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4절 332페이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이게 이제 군대 용어로 행렬에서 이탈한 병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교회에서 좀 멀어진 사람 또는 신앙생활에서 떨어진 사람, 이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좀 낙심한 사람,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마음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냐고.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힘을 내요. 말씀 읽어요. 말씀 읽고 더 규제 열심히 하고. 그거는 지금 아파서 겨우 지금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똑같아요.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우울증은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우울증 그런 거 몰라. 한 번도 우울 안 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어떤 상황, 정말 자기 마음이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책 몇 권 더 얹어놓으면 들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많이 얹어놓으면요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놔야 돼요. 마음이 내려놔진 거예요. 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짐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은요 다 마음이요 무너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마치 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더 병이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좀 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그 힘든 일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 것은 있지만은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얼마나 힘들면 우울증도 걸릴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그걸 위로해 줘야 돼요.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라 그랬잖아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빨리 뭘 하라고, 왜 그러냐고, 찬송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더 말씀 많이 읽으라고. 그거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럼 힘을 줘야지. 넘어뜨리지 말고. 어떤 자기 정신이 견딜 수 없는 그 격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면 공황장애 옵니다. 그게요, 마음으로 힘든 게 아니고요, 몸으로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 용기를 주고 그리고 치료하고 하면 좋아지거든요. 낫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 육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 붙들어줘야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뭔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고 못 버리고 있어요. 그거 붙들어줘야죠. 신앙적으로 힘이 없어요. 좀 열심히 살면 좋은데 열심히 아직 못 살고 있어요. 그거 붙들어줘야지. 그럼 비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할 사람이 없고 함부로 할 영혼이 없고, 형제 자매들 중에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우리가 정말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먼저 찾아가고 붙들어주고 안위하고,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그걸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기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누어 주는 거, 제자들이 막 얼마나 신이 나서 나눠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도시락 1개 가지고 10,000명 먹을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 주시니까 막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나누어 줄 때 막 정말 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게 했을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에 거두니,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남은 조각을 다 거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식 먹고 남은 거 거두는 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막 나눠줄 때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뭐 정말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남아 있는 거 내려놓은 거, 그거 거두러 다니는 거, 그건 처음에 음식 나눠줄 때보다 별로 재미 없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고, 그런데 여기 이에 거두니, 제자들이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12바구니에 찼더라. 참된 섬김은 마지막을 잘하는 거다. 마지막을 잘하는 거다. 어떤 일을요, 계획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을 잘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잘하는 거. 유종 의미를 거둔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 무슨 뭐 고가품, 사치품 이런 뜻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건 사실 잘 만들어진 물건이거든요. 명작, 뭐 소설 명작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명화가 있잖아요. 물건도 명품이 있는데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술성을 가지고 정말 공을 들여서 잘 만든 물건.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마무리가 잘 돼 있다. 짝퉁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무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언뜻 보면요, 똑같아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몇 번 들면은 끈 떨어지고 다 실밥 다 풀리고 마무리가 엉망이에요. 그냥 겉보기만 비슷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신앙은 명품이 돼야 된다. 겉으로 보면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끝이 안 좋아요. 그거보다는 처음과 끝이 똑같게, 아니 끝이 더 좋게 마무리를 잘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 보면은요,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면 가장 최상이죠. 그런데 처음은 좀 안 좋았어도, 조금 부족했어도 마지막이 좋은 게 더 낫습니다. 처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거보다 처음이 좀 부족하고 좀 중간이 좀 안 좋았어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끝이 좋은 것, 이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계획 잘 세워요. 막 계획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시작 잘해요. 막 일 벌리는 거 막 전문가예요. 일 막 잘 다 벌려놔요. 근데 마무리를 못 해요. 수습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계획도 잘 세우고 일도 꾸준하게 하지만은 정말 마무리까지, 우리 주방으로 말하자면요, 언제 가보면 진짜 일꾼을 볼 수 있냐면 가장 끝에 가보면은 김장 다 하고요, 끝에 마무리 해가지고 다 청소하고 이거 뭐 다라 그릇 다 씻어놓고 이거 뭐지, 이거 고무장갑 다 빨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게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말려놓는 사람, 마지막에 문 잠그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의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진짜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었다.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야, 예수님은 정말 마무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막 그 부활하실 때 얼마나 긴박하고 정말 긴장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그 수건을 그 이렇게 잘 개서 놓으셨다니까요.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쓰는 책상 서랍에서 뭐 하나 찾으려면요, 서랍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찾으면요, 두 번째 서랍 오른쪽 딱 찾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사람마다 그냥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격대로 하더라도 교회 일은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 교회 일은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무슨 뭐 어떤 공구가요, 똑같은 게 한 5개 있어요. 왜냐하면 찾을 때마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고 해갖고 똑같은 게 5개 있어요. 제자리에 안 놓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딱 자기 자리 놓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항상 놓으니까 책임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도 그렇게 정리정돈을 한다면은 자기 마음 정리정돈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생활은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겠어요. 교회 일은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겠어요. 어떤 교재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은 항상 뒤를 돌아보고 마치 처음 왔을 때 그 깨끗한 상태로 정리정돈을 하고 가는 습관,
그 사람은 자기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정리정돈을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새 것처럼 준비된 사람, 그게 진짜 섬기는 사람이다.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올 1년을 다 지나는데 1년을 잘 정리정돈을 해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 마음을 마무리하고 우리 마음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잘하는 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하는 거, 마지막을 더 잘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된 섬김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드리는 거다. 질서를 잘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 작은 것도 연약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다. 끝까지 잘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청주교회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한 모든 것에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